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과 충돌. 충돌이 뭐죠? 부딪히는 거겠죠, 그죠? 우리 좌우에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을 맞서지 맙시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분이 있으시면 아멘. 이 동네는 전부 다 싸워서 지는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절대 충돌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상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에 대한 말씀을 지금 20번째 드리는데, 이 말라기의 총 주제가 하늘의 문을 열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열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이 하늘의 문이 닫히면은 비극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위에 하늘 문이 열리면은 축복의 장막비가 쏟아질 것이지만은 닫히면은 어떻다고요? 비극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충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충돌해요. 부딪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00년 동안, 몇 년간요? 400년 동안 세례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어둠의 상태에 빠졌더라. 제가 지난 강복절날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은 평소 성경만 말씀하고 이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집안 내에서 저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딱 두 분인데, 목사님하고 다른 분 한 분 있어요. 장로교 목사님도 한 분이 저보고 아이 형님 그러는데, 우리 정 목사님은 착하셔가지고 이런 말씀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난 강복절 날 이승만, 김일성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러면서 장로님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김일성님은 어때요? 공산주의, 사회경제주의, 그 다음에 중공하고 조중동을 동맹, 그리고 김일성이 종교, 주사파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정부설이 73년인가요?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경제적인 강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요, 동남아 지역이나 나가보면은 우리나라 위상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혹 여권을 가지고 세계에 여행을 하신다면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는 데는요, 따로 줄 서서 프리패스예요. 그냥 지문 하나 찍고 여권만 넣으면 통과되는 나라가 숱하게 많은데, 다른 나라는 줄 서가지고 그 나가는데 1시간, 2시간 이상 걸리는데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됐는데 이북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거지 나라예요. 이북이 좋다는 분만 아면 그분은 그냥 제가 돈 들여서라도 이북으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북이 좋다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이 정치 잘하는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사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럼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어요? 대통령 취임식 때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더니 요즘 어때요?
제 머리 털나고 난 뒤 교회 폐쇄라는 말은 처음 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 폐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를 폐쇄시켜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저하고 방역법 위반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19명 이상 못 모여요 지금. 예배 제한, 숫자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예배 드린다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나라에서 예배의 숫자를 제한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제가 옛날 개혁 성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집사람이 들어오면서 꼭 성경을 여기 비치내 놓은 성경을 쓰시는데 성경 그거 못 쓰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공용으로 성경 쓰는 거 이거 법의 위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게 된 결정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옛날 평창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있은 것을 아시는 분은 아면 평창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누가 왔느냐면은 미국의 펜스 부통령, 그 다음에 일본의 고이즈미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영복입니다. 여러분 신영복 씨 알아요? 서울대 교수하면서 간첩질 하다가 잡혀가고 10여년 감옥 살다가 죽은 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뉴스에도 나오질 않아요. 펜스 부통령하고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에 개 연설을 하는데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야, 너 공산주의자냐 뭐냐? 공산주의 사상과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대통령이 개 연설하는데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홍범도라는 독립운동가가 유해를 우리나라에서 데려가서 뉴스 보신 분 있어요? 홍범도씨? 근데 홍범도씨가 독립투사라는 건 맞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독립투사인데 또 왜 이러지? 독립투사인데 우리나라 조선 일제시대에 독립투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민주주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가지고 독립투사를 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고, 이 홍범도 씨는 공산주의, 러시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독립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홍범도 씨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홍범도 씨가 민주주의의 독립투사들, 독립군들을 200몇십 명을 우리 같이 연합하자, 우리 회담하자, 대한 조선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200몇십 명을 모아가지고 그대로 몰살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독립운동을 한 것은 맞아요. 한 것은 맞는데 이 독립투사가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독립군들을 200몇십 명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유해가 우리나라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때요? 격려하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싸웠던 그 무슨 장군입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저 강화문에다가 그 빈소 차려놨던 백선엽 장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눈도 깜짝 안 했어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민주투사를 죽였던 홍범도의 유해가 온다고 격려하고 눈물 흘리고, 이게 문재인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자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 여러분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 유물론은 공산주의 사상인 유물론은 하나님 없습니다. 천국 지옥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주사파의 생각을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지옥도 없는 그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인영이라는 통일부 장관인 거예요. 이 친구가 이해학이라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기장, 기독교 장로교 출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장이 공산주의 온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WCC나 WEA, NCCK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날라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냐고 400년 동안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이 오류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성도들이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이건 뭐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까지가 대한민국에 기도하면 되지. 근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상충에 보는데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머리 위에서 바짝바짝 빛이 나더래요. 근데 그 빛이 나는 것이 기도할 때 요만큼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공중으로 쫙 올라가는데 공중에 마귀가 그놈을 전부 다 막아버리더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니까 이게 마귀의 어두움을 뚫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것만 아니고 혼자만 위해서 그냥 우리 교회만 위해서 우리 집 앞 구석이나 위해서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창조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까 장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청소년들이 커서 교회의 기둥, 나라의 기둥, 세계적인 기둥, 야 그렇게 기도해 오셨구나. 나는 그런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도 그냥 움직임이 없는 행동이 없는 기도는 그냥 망하는 짓입니다. 자기 혼자서 떠들어대다가 끝나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담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혹시 욥기서를 아시는 분 아면? 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아면? 그런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 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잘 살던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욥기서는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걸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데 뭐가 왔어요? 마귀라는 놈이 와요. 이놈이 어떻게 천사에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요 그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섬기는 척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욥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면은요, 욥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요. 아니에요, 이놈아. 나는 욥을 믿어. 아예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슨 결정이 나는지 알아요? 마귀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위에서 마귀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마귀라는 얼씨구나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가 또 와서 야 네가 요 거지 만들었는 대로 요비 하나님 나를 잘 섬기잖아. 그랬더니 하나님 요거요 병으로 쳐보세요. 왜 죽을 때만 걸리면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 이 마음대로 한번 더 해봐. 그래서 욥이 자기 집에 묻어졌던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에 피가 나도록 끌고 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부인마저 친정으로 가버리고 친구들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상처난데다 소금 뿌리는 소리만 해대고 그러다가 때가 지나니까 뭐가 됐어요? 욥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는 전혀 몰라요. 왜 어려움을 당하냐? 그러나 어려움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천상에서 결정이 된 대로 땅에 이루어지더라. 이해되시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되니까 땅에서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더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진노와 고통과 어려움이 없어지도록 돌이키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또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 듣지 아니하다 400년 동안 어둠에 던져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이 저는 목사로서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을 드려볼게요. 제일 처음 당하는 것이 목사들에게 고통당할 것 같아요. 너 뭐했냐? 너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면 목사들이 뭐라고 그러죠? 일제시대에 1938년이니까 평양에서 신사참배 기리를 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요. 그때에 다른 95% 이상 되는 다른 백성들은 저거 또라이야, 저거 또라이. 아니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신사참배 하라는데 그래야 교회 문도 안 닫고 신앙생활 할 긴데 저것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주기철 목사를 제명을 시켰어요. 결과는요, 이분 지금 어때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던 평양은 완전히 어둠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말라기서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라기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실 16일 서울에 올라갔거든요. 강화문에서 걷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가자고 해서 8분이 봉고를 하나 타고 올라갔는데 강화문 근방에 발도 못 들여놨어요. 완전히 경찰들이 차를 둘러서 거기에다가 뭘 만드는 걸 그게 해가지고 전부 다 들어온 입구마다. 근데 경찰들 희한한 놈들이세요. 서울 사람은 알아봐요. 서울 사람은 들어가세요 하고 쏙 들어가는데 젊은 사람, 서울 사람 들어가는데 어린처럼 나이 많아가지고 시구려고 티가 나나봐요. 안 됩니다. 어르신 못 갑니다. 아니 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못 가느냐고.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물론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안목을 넓히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어떻게 사랑했는데 거기서 하나님하고 사랑의 충돌이 있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은 내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하고의 첫 번째 충돌이다. 이해되시면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면 나는 우리 한번 좌우에 인사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이만큼 세계 선교의 2위의 국가를 만들어 주었는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요. 너희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모든 걸 내가 알아.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님께서 내가 쳐다보니까 너희들이 너무 많은 일을 했어. 너무 많이 노력했고 너무 많은 것을 했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뭘 버렸다고요? 일은 엄청나게 했어요. 일.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뭘 옮긴다고요? 촛대 옮겨. 촛대가 뭐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 다 옮겨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일을 한 것도 대단히 귀한 일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밑받침되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교회 봉사 많이 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교회 건축했고요. 병든 자 고쳐줬고요. 신방했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오른쪽 편 왼쪽 편 나눌 때에 왼쪽 편에 있는 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짓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 하신다고요? 알지 못해. 왜 우리는 했는데 주님은 모르신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내 교회, 내 영혼들을, 성도들을, 내 민족, 내 나라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하고 사랑이 없이 여러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다고 하십시다. 요즘은 우리 목사님 신방도 제대로 못 하시죠, 그죠? 요즘은 신방 가면은 그냥 나가서 사주면 돼.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집에서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느 집에 갔더니 에이, 우리 목사님은 꼭 밥 때만 되면 신방을 와. 그러면서도 챙겨놔요. 상에다가 그릇 차려놨어요. 괜찮게 사는 집이 돼가지고 먹을 거 반찬도 여러 가지로 그릇 챙겨놨어요.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에이, 우리 목사님은 답변만 되는 말하면서 귀찮게 만들어. 그래도 저는 그거 모르고 주여 감사합니다 만복을 얻고 나오는데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오늘 집에 갔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오지마는 그러면서 정말 자기 정성껏 사랑을 가지고 대접을 한다면 그건 어떨까요? 똑같이 상을 차리는 것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을 통해서 나만 반쪽만이라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선교를 하고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으로 나가서 그렇게 크게 역사를 됐는데 오늘 왜 코로나 이거 여러분 감기하고 같이 가는데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언론계에서 통계를 발표를 안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대요. 이게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통계예요. 코로나보다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 그냥 지내는 것보다 예방접종을 맞고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을 핑계대고 제일 잡은 게 어디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그럼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요,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마트에 사람 많이 가잖아요. 백화점 사람 많이 가잖아요. 전철, 서울 전철 얼마나 많이 타요. 근데 교회 차는 운행 못해요, 여러분. 전철은 운행해도 교회 차는 운행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에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도록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는데 교회가 여기 말고 대형교회들 너무 배불렀어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회개가 없어졌어요. 회개하라! 그거는 옛날 고랭이 담배 묻던 시절의 얘기고 지금은 복 받으라, 복 받으라. 기복신앙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오늘의 설교의 주제고 윤리적인 설교가 설교의 주제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되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따라서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멸시받을 존재를 멸시를 해야지. 아니 어떻게 지정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여러분 멸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분은 아멘? 그리고 아멘 안 하는 분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두려워 하나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그어지는 법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는 죽음 외에는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여러분들이 1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내 새끼 하나 건질 수 없지만은 죄 없는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주님의 피 앞에 넘어가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는 뜻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야 돼요? 진짜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주일날 안 지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왔으니까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코로나가 더 무서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고 내 형편과 처지와 내 어떤 이익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선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뜻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주일학교 꼬마 애를 불러 야야야 이러잖아. 예. 저기 가서 장로님들 보시라고 해. 내가 빠르르 가가지고 장로님 왜? 목사님 좀 오시래. 야 이 새끼야. 쬐끄만 새끼가 오라 그래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쬐끄만 놈이 왔는데 누구의 말을 전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뭘 한다고요?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 좋으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시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제 저녁에 엄청나게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만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는 왔는데 지금 이 시간 죽으면 천당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어젯밤에 그렇게 죄 지었는데도 천당 갈래요? 와, 비기들 얼굴들 조금 그렇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문제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믿으시면 아멘? 그분에게 달려있다면 그분의 뜻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야지. 왜 자기 생각에 맞춰서 멸시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재물 가져오는 거 귀찮아. 너희들 예배 드린다고 불태우고 하는 거 귀찮아. 제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어떤 자가요? 성전 문을 닫을 자.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끔 예배당 문 좀 닫아라. 근데 그렇게 스스로 문 안 닫으니까 문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코로나 핑계대고 문 닫아! 지금 서울에 몇 개 교회가 폐쇄됐어요. 영도 폐쇄. 근데 희한한 거는 교회가 그렇게 폐쇄돼도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교회 처음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와서 문 닫은 거지. 뭐 우리는 상관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운 떡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러운 떡이 뭐예요, 여러분?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더러워졌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뒤집어 놓고
주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자기의 기분에 맞도록 바꾸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띄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죄송해요. 여기 와서 제가 하도 열받으니까 어디 가서 떠들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진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칼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도 파수꾼이 뭐든지 말든지 저런 일 생겼는다 도망가. 그러면은 그 피를 우리에게 찾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됐지 말 기도하면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놓을 만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 한상 중에 보는 때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빛이 쫙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1m도 안 가서 없어져 버려요. 기도의 빛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기도하는데 그게 쫙 동쪽으로 올라가는데 어둠의 마귀가 차단시켜버립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뜯고서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오시는 기도를 올리는 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저는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밑에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믿어지시면 아멘. 모세가 손이 아파 내리니까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지금 당하는 여러분 고통으로 못 느끼고 코로나 예배 세상에 이것을 고통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정부에서 시키니까 코로나 그거 걸리면 죽는다니까.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100년의 인생은 점도를 찍는 짧은 인생입니다. 우주 공간의 큰 넓은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땅덩어리 몇 평은 진짜 먼지만큼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충돌하겠다고? 이건 계란으로 파헤치는 그런 내용도 아예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옛날에 김돌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돌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너 퇴임하고 나거든 노무현처럼 자살하지 말아라. 그 양반이 그런 글을 썼어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하고 충돌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지금 이 정부가 왜 유독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다른 데보다도 교회를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처럼 우리 교회 괜찮아. 우리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나중에 도매금으로 넘어가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면서 누구하고는 다투지 말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